먼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딱 두 구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두리라는 말씀. 한 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여러분이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방문을 하면서 이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고 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즐겼습니다. 수확을 기다리는 알곡들이 노랗게 익어서 황금 물결 치고 있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올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고생한 농부들이 그들이 수고한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나라에 풍성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결실의 계절, 이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고생한 농부들이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농부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인생에도 결실의 계절이 있다고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듯 우리도 인생이라는 들녘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에 물을 주고 김을 매며 고생을 해서 꽃이 피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계절인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들녘에도 과연 어떤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거둘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저는 오늘 시간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깨진 항아리의 이야기 아십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조금 깨져서 금이 가고 못생긴 아주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셨더라도. 근데 항아리 주인은 물을 길어올 때마다 이 깨어진 항아리를 사용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깨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마음속으로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께 폐를 끼치고 있구나. 나로 인하여 귀하게 길어온 물이 새버리는데도 왜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길을 지나면서 주인이 항아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가 한번 걸어온 길을 돌아보거라 그랬어요. 순간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서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길가에 뭐가 피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싱그러운 자태를 폼이면서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에 이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을까요? 물었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어지고 금이 가서 볼품없는 항아리 같지만 항아리에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들녘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들녘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힙니까?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영감의 글 중에 참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참 우리에게 엄숙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꽃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 더 아름다운 꽃으로 드려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수학의 원리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학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 수학의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수학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 더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수학의 원리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씨앗의 원리입니다. 씨앗의 원리가 뭡니까?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콩을 거두려면 뭐를 심어야 합니까? 콩을 심어야죠.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합니다. 가라지에서 알곡이 나올 수 없듯이 아무렇게나 산 인생에서 결코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누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심으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자기 본능에 따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게 뭘까요? 썩어질 것. 좀 오늘 어려운 말씀 드리나요? 이 썩어질 것을 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을 우리 본교의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격정과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행위,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어떤 뜻일까요? 반대겠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매 순간 감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두게 될 열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늘 화목을 도모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할 줄 알아요. 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드럽고 온유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뭐 할 줄 알아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그저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나의 본능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추수 곧 위대한 추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수확에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추수는 분명하다. 지금 곧 선한 사업에 부요해지고자 노력하라. 그랬어요. 언제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한 사업에 부요해지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설가 이천하 씨가 지은 그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끈 3권에 걸친 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도서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가족이 차를 몰고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잘 놀다가 이제 어두운 밤이 돼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저 차 앞에 검은 물체가 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감이 심상치 않게 느껴져서 차를 멈추고 내려가 봤더니 한 남자가 피투성이에 대해서 쓰러져서 이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젊은이를 치워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괜찮다고 부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관여하지 말고 그냥 신고하고 가자고. 그런 아내를 이제 설득해서 골목에 잠시 있으라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남편이 신음하는 그 젊은이를 이제 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고 치료를 받도록 이제 도와주었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으니까. 근데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봤더니 누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누가 없습니까?
아이들과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아마 집에 갔는가 보다. 그냥 택시를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위용 하면서 이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소방차가 이제 막 쏠살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여러분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향해서 정신없이 이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살고 있는 빌라가 이제 불이 난 것입니다. 가스가 폭발돼 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내려갑니다. 혹시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집 밖에 나가서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탄 집 앞에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윗집에 살고 있던 처제네 식구들도 함께 나와 있었으며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보세요. 골목길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처제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처제가 여동생이죠. 전화를 받고 이제 식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와서 언니네 식구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이에 그 빌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행히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무사했는데 102호에 사는 가족 4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바로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그날 골목길에서 청년을 치고 뺑소니를 셨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책에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이 남자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었지만 사람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를 쳤던 그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심으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너그럽고 관대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불어 항상 화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죠. 그죠?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수학의 두 번째 원리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씨앗의 원리예요. 무엇을 심느냐 하는 문제라면 두 번째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리을 분량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분량.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단지 씨앗의 종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는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며 수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뭐 농사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대농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을 보면 농장이 얼마나 넓은지 씨 뿌릴 때도 뭐로 뿌려요? 비행기로 뿌립니다. 농약도 다 비행기로 뿌려요. 이렇듯 많이 뿌리고 심으니까 많이 거두는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학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적게 심고 어떻게 거두려고 해요? 많이 거두려고 해요. 수고도 하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는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논리가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둔다는 그런 것이지.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노력하고 최대한의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논리지요. 여러분, 사실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위기가 이르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까? 왜 하루에도 몇십억씩 몇 억씩 손해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지금 북유럽 국가 중에 어떤 나라는 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이 세상이 수학의 원리에 따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잘못된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무슨 종이라고요?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무언가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성경의 원리는 기적이 아니라 수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부들이 씨를 뿌린 후에 땅을 경작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므로 게으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추수 때에 그는 자기 밭이 황무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인간 가족에게 제시해 주신 위대한 원칙에 따라 일하신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뭐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예.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자기는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적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나쁜 것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아주 늦은 나이에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적인 이 사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저서했는데, 이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 러시아의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부유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농부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세미언, 둘째 아들은 파라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반이었어요. 큰 아들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빨리 출세할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소원한 대로 큰 아들은 군인이 되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돼서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군인이 된 아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사업가가 된 둘째 아들 역시 오로지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권모술수를 쓰고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횡령하고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셋째 아들 이반은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저 조상 대대로 물려준 시골 농토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형은 그런 이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보 이반입니다. 놀려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월이 흘러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들이 순간적으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탕진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좋지 않은 일에 얼대 가지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비빌 구석이 없었던 형들은
고향집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동생 이반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동생에게 돌아가면 그래도 동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혹시 먹을 밥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있던 형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 이반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 형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줘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반이 형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형들을 우리 집에 들여보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형님들이 떠나간 후 저희 마을과 우리 가정에서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형님들도 이제는 그 규칙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즉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제일 많이 박힌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가장 먼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규칙만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나 바라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수학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수학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학의 원리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당장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씨앗은 아침에 심고 열매는 저녁에 거두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씨앗은 봄에 심고 어디에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어떤 작물은 금년에 심고 2년 혹은 3년에 길게는 10년 후에 거두는 열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을 추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담임했던 교회에서, 그때가 IMF였습니다. 여러분 IMF 아시죠? 이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 노숙자들이 이제 창궐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민하다가 교회가 매주마다 떡 2말씩 해가지고 노인정하고 독거노인들, 특별히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 말이 2마리지 매주마다 그 엄청난 양의 떡을 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지만 그때 플룻을 전공하신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 젊은이들에게 플룻을 가르쳐 주면서 아주 싼 값에 이게 받았던 모든 레슨비를 그 떡을 나누는 일에 다 헌금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우님들이 감사하고 감격해하든지, 처음에는요 교인들이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냥 들고 가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기쁨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냥 나눠주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시들해졌겠습니까? 결과가 없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떡만 받아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적어도 교회 근처라도 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까? 그만하면 안 됩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하구나. 좋은 일을 할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상대방의 반응이 신청치 않으면 금방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당장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그것이 싹이 나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알곡으로 여물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씨를 뿌리면서 앞으로 열매를 맺으리라는 기대로 용기를 얻으라. 그의 수고는 추수 때에 훌륭하게 보상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유명한 히랍의 아피테투스라고 하는 어록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가 그러하듯이 위대한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만일 당신이 무화과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겠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당장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시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수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고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브라질 오지에서 평생을 의료 활동을 펼쳤던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평생 이 브라질에서 선교하면서 5번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5번.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풀리오 인디언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도착했을 때 인디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백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들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선교사 부부는 이런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인디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존경하는 백인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란드 선교사 부부는 그곳에서 인디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10년 만에 그들의 언어를 다 배워서 유창하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 이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상당한 인디언 소녀의 발을 치료해 주는 것을 그 동네 그 마을의 추장이 목격하게 됐어요. 그 순간 그 마을의 추장이 선교사 부부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들은 하늘이 보내준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 부부를 하늘이 보내준 뭐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브라질 인디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브라질의 뭐요? 성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결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씨를 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의 열매,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올 한 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6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만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하리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저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마르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하리라. 4절 부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소망을 가지고 잠면 곡식이 그렇게 거둘 때 하늘의 수확이 많겠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들녘에도 주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들녘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거두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뿌릴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 닮은 성령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에 좋은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